요한복음을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설교를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계속 있었는데 언제 하지 하다가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본래는 이제 어부죠. 갈릴리 어부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제자가 되어지고 후에는 이제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직업이 바뀐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겁니다. 인생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한 90세 이 무렵쯤 기록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시대가 이제 고난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많이 당하고 순교도 많이 당하고 요한은 이제 늦게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참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16절 있는 대로 은혜 위에 은혜구나. 더 이상 은혜는 없는 최고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렇게 인생을 이제 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거 혼자 누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이죠, 그게. 또 요한서신도 요한 1서, 2서, 3서도 이제 기록을 했고 그가 늙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썼어요. 뭐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 이상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고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요한이 믿는 똑같은 예수님을,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는데 무슨 우리의 삶의 현실이 확 새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확 새롭게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요한도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한 90년 인생을 이제 삽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생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하게 되었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십 년 인생을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시대때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참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이상 은혜가 없다. 이런 이제 기쁨이 있고 이런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이래서 이제 현실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은 어떠하든지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 근본부터 이제 설명을 요한은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무슨 문자가 아니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이 함께 계세요?
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생각나는 이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이제 그 1인칭 복수명사도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뒤에 하고, 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요 말씀이 이제 누구시냐면은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 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태초부터 이제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드러난 것은 태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 전 이러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전후로 나눌 수 없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계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뭔가를 이제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뭘 하시냐면은 3절에 보면은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정말 다시 읽어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창조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10절 말씀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전에 저기 서울 제일 높은 빌딩, 롯데 빌딩 올라갔었어요. 누가 밥 사주고 구경시켜주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막 서울이 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보니까 막 서울 주변 시내가 다 보이니까 밥맛도 좋더라고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그 높은 빌딩을 지어서 자기가 건물주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상구 목사님, 뭐 필요한 일만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이런다면요, 제가 그 대단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안 생기죠. 빌딩에서 밥만 먹고 내려왔지. 그런 일은 안 생기지만 만일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단기 선교 가는데 거기 우리가 헌금을 보내서 지금 이제 1층이 올라갔더라고요. 한 10층짜리 하나 지어주면 참 좋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계좌만 되세요. 제가 한 1,000만 불 보내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한은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실감을 나름대로 하고 있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만물의 소유주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자기 주님이세요. 요한 사도가 얼마나 실감했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상당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아무 상관도 없는 나가 아니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나.
우리가 다 지금은 실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평안할 때도 그렇고 힘들 때도 그렇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라니까. 어떤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죠. 만물을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정도 힘 있는 분이죠. 내가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이게 한 번씩 실감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생각하면 이게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이제 창조하시되 그 중에 특별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다른 건 창세기 보면은 다 뭐가 있으라. 물론 하나님이 그걸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세포 하나, 신경 하나, 뭐 무슨 혈관 하나 다 생각을 하시고 있으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어지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특별한 생명으로 이제 지으시잖아요. 창세기 있는 대로 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되게 하십니다. 가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 집에 있잖아요. 저기 듣고 있는 두덜 안 지난 자꾸 어이구 아들이에요? 막 이런 몰지각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머리다 막 이렇게 하고 한다니까요. 주일날 올 때는 치마도 입히고, 그래도 이쁘다 소리는 별로 안 하고,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하여튼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어서 다행이지. 딱 보면요, 지 엄마 빼다 박았어요. 지 엄마 어렸을 때 저랬어요. 어릴 때 사진 보면 거의 뭐 쌍둥이처럼 구분이 안 되어져요. 부모의 유전자. 그런데 어떤 집은 그냥 봐도 이놈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에요. 눈도 막 이래요. 그런데 지 엄마가 그래.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 어떤 애는 막 무슨 뭐 어떤 재능이 막 뛰어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 부모 중에 누가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 유전자잖아요. 부모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가 이게 다 알지 못하고 다 실감이 안 나서 이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그거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왜 이렇게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래 내 IQ는 우리 엄마 닮은 거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DNA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 깨닫는 은혜로 주시고, 깨달으면서 요한처럼 이게 뭐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부른 찬양 중에도 빛, 어둠 이런 게 있었는데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 이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어둠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를 말합니까? 죽음을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죽음에 이르는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함들, 이런 것도 이제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우리 성경 보면은 거기 이 그래 놓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저 번역을 이렇게 선택한 한글 번역이라 이제 이런 번역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도록 뭔 소리지? 좀 이렇게 그런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렇게 캄캄하던 어둠이 다 도망가 버려요. 생명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빛인데 그게 그 사람 속에 환히 비춰지면은 그 사람 속에 어둠이 다 물러난다고. 그래서요,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사는 동안에도 뭐예요? 생명의 빛,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 생명의 어떤 감사함, 생명의 어떤 소망, 이 생명이 주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 어두운 것을 비춰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하는, 예수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힘들고 막 답답하고 마음이 어둡고 막 이럴 때일수록 이제 빛 가운데로 가야죠. 지금도 어두운데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어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은 이러면 아주 곤란하다고요. 어두울수록 뭐예요? 빛의 스위치를 켜야지.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도 잃어버려요. 생명의 빛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둠이 이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해 떨어지면요,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이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어둠에 갇히면은 막 이렇게 생각도 어둡고 뭘 또 어둡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진짜 어둠 속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어둠 속으로 이제 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죽음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요새 날씨가 막 확 추워지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김정희 집사님도 94세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는데 또 이제 괜찮으시죠. 식사도 하시고 뭐 간식도 드시고 그날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그러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 어디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4일장 이제 하셨습니다. 장례식 치르러 저기 한백산 거기 추모공원 갔는데 아는 목사님 아버님도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옆에 장례식장에 있어서 문상을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 부모님인데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해도 5일장이에요. 내일까지 하려니까 6일장 하려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복잡해지니까 화장 첫 번째 타임 하고 얼른 하고 이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꽉 장례식장도 안치실이 부족해가지고 막 여기 갔다 두 번 세 번 막 옮기기도 하고 화장장은 막 4일장 5일장 막 이렇게 날씨만 좀 추워지니까 이게 연세 많으시고 이게 체력이 약한 분들은요 그 날씨 추워지는 것이 이제 곧 그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죠. 이런저런 이유로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의 몸이 자꾸 어둠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진짜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 가운데 오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사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오셨냐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본래는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도 14절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은 그걸 이제 봤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속에 있는 걸 우리는 봤다. 그 요한 사도는 저거 어떻게 봤을까?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혼자 본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 중에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여튼 하여튼 잠깐 봤어요. 바울 사도도 잠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근데 사도행전 26장에는 그 간증하는 내용 속에 자기는 저렇게 봤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자기와 주위를 둘러 비쳤다고.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빛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해 버립니다. 사흘 동안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밝아서.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면 사람들이 그 영광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제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이런 걸 이제 알려주시려고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저걸 독생자 앞에는 그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누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를 설명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도 않겠지만 집에서요 강아지를 키워요. 얼마나 좋아서 막 어떤 분은 막 부부끼리도 자기들끼리 입맞춤을 안 해. 근데 걔한테는 그렇게 입을 맞춰대고 막 이런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 있어요. 저기 동물병원 가면요, 한우 특수부위 15만 원, 개 간식 이게 있어요. 자기 식구한테는 그렇게 비싼 한우 고기 안 사 먹여. 그런데 개한테는 사 먹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개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이거를 말해 개가 못 알아듣니까 내가 개가 돼가지고 너한테 멍멍멍 그럼 니도 알아듣고 네가 멍멍하면 나도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한테 충분히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개가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이 개가 돼서 개 말로 막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어지면 이제 충분히 알려줄 수 있겠죠.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이죠. 예나 지금이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관심도 없어요.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 중에 예수님 믿는 우리의 잘못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물론 어떤 분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난 저렇게 정념이 떨어진 인간 다니는 교회는 난 절대로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일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든 저러든 우리 속에 다 연약함이 많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것이 점점 더 커지면은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이렇게 막 전국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과 왕년에 주일학교 때든 뭐 장성에서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 그러면 누가 많을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왕년에는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을까? 못지않게 거기 많을 것 같아요. 막 예전에는 막 1,500만 성도 막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전에 뭐 조사한 게 뭐 저 이단들 다 포함해서 860만인가 그런데요. 거의 반쪽으로 줄어들었어요.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 막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집사였었어요, 나는 청년회장이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막 이런 중에도 이제 아닌 사람들도 많겠고, 나는 그때 크리스마스 때 눈가사탕 먹으러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겠고. 하지만은 많아요. 혹시 오늘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무슨 막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막 내가 그의 제자다, 막 은혜 중에 은혜다, 나는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가서 성령 충만받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변화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 다른 사람 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말씀하지도 마시고, 스스로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 대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격려하시고 스스로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거의 다가 이제 암송하실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르고 닳도록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서 이렇게 좀 뻔한 얘기처럼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게 늘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이 확 이제 바뀐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신의 자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람이 신분이 확 올라가 가지고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신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도 이게 이제 대단한 변화라서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언제 실감 날까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면은 100%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 단기 선교 가는데 거기는 이제 신분제도가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게 잘 안 바뀐대요. 카스트 제도. 맨 위에 최고층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힌두교 사제들. 그 다음에는 이제 왕족 무사계급들. 그 다음에는 일반 서민들. 그 다음에는 이제 달리트라고도 하던데 수드라.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은 안 될 천민들. 예전에 인도 단기 선교 왔을 때요. 그런 이렇게 거기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는데 그 동네 가운데 거기 있었던 숙소였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밖을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도 막 이렇게 이제 좋은 집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골목길에 이건 텐트도 아니고 텐트 비스무리한 이런 데서 막 이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인 것 같은데 바가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와서 애머리다가 몇 방울 정도야. 이렇게 때려떠서 그리고 또 몇 방울 때려서 끝. 다음 바가지 여기 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몇 명 한 대명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 엄마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끝. 세수를 물 바가지 하나 가지고 한 5-6명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구걸하러 나가고. 누가 설명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또 정부 차원에서도 잘 안 하고 개인적으로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운명인데 그 사람들의 운명에 다 누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저 신분이 안 바뀐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밑에 하층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분을 서로 교회 안에서는 그 신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하겠죠. 그들은 다 똑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무슨 신분이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똑같이 최고 신분이 이제 된 거예요. 최고 신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얼마나 이제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러면 좋겠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뭔지를 조금 더 실감하고 좀 더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뭐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슨 막 이렇게 딱 규정된 신분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주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썼던, 요새는 쓰나? 한동안 썼어요. 뭐죠?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 썼었어요. 주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이왕이면은 막 자기도 금수저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 주택가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은 거기 대체로 이제 원룸 이렇게 생활을 이제 많이 하는데 외제차가 많아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많아요. 막 경제력이 막 여유가 있어서 타고 다니면 뭐 괜찮을 텐데, 거기 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텐데 막 외제차 이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뭐가 좀 높다. 어쨌든 흑수저가 아니고 좀 금수저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럴런지 어떨런지는 다 모르겠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막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비교하면 또 막 더 그러면 이건 비교의식처럼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교하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은 그런 말은 없지만은 어떤 수저냐면은 금수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수저? 신수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게요. 지금은 몰라. 나중에 알 거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이제 설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런데 이게 무슨 노력에서 되는 건 이제 전혀 불가능합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읽어보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저거 이제 3장에 가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믿음보다 선행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은 그때 그러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이제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신 분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축복보다도 큰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뭐예요? 사모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기대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생명보다 더 온전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적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 중에 복이고 그 이상은 없어요. 이보다 막 더한 이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에베소 1장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실감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도 막 실감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구나. 힘들 때는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결핍되다고 느낄 때는 와, 나한테 이런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충분하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2장의 가사가 이제 저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그 다음에 있는데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어떤 분이 은혜의 바다 속에서 은혜를 누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은혜의 바다는 은혜 바다 속에 들어온 건 그만두고 은혜의 바다에 발목도 못 담그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함께 누리자 뭐 이런 찬송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요한도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쓴 것 같아요. 요한이 이제 여기 이 말씀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지를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두 명 나오죠. 복음서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본래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받은, 소개받은 요한이 그럼 예수님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되었고, 평생 그 삶을 이제 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 속에 막 은혜 위에 은혜가 이렇게 막 충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은혜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합시다. 부담스러운데. 이러면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은데, 내 속에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한 막 감사가 막 가득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또 흘러오고 흘러가고, 이게 계속 되어지고, 가정 속으로 흘러가고, 교회 속으로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우리 지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